제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 4장은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그러한 5가지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이 바알 숭배로 이끈 이 아합 때문에 이 많은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1절의 말씀에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첫 번째 이적에 대한 기록인데요. 어느 날 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빚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꼼짝없이 2 아들을 종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미망인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미망이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남편이 하나님을 막 경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가서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것이 회복과 은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이 엘리사는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하나씩 빌려오라고 하는데 많이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죠.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남은 기름 한 병으로 나머지 그 병들에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한 병 남아있는 기름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빌려왔던 모든 그릇에 그릇이 차고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준비한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라고 이렇게 엘리사가 이렇게 기적을 베푼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남편이 생전에 빚진 그런 빚을 다 갚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의 생계까지 걱정 없이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의 풍성한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빈곤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했던 여인은 바로 믿음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여인에게는 영적인 그러한 풍성함이 가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가득 채운 것은 그녀의 영적인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녀의 가정 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급하고 텅 빈 우리의 영에 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가득 채움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복으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적으로는 이 엘리사를 대접한 이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아주 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지나가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녀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알아보고 그를 모셔서 정성껏 그를 섬기고 맛있는 것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 그녀의 세심한 배려와 섬김에 이 엘리사는 깊은 감명을 받게 된 것이죠. 이 하루는 엘리사는 그의 종 게하시에게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에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갖고 싶은데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는 부와 어떤 것들을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을 필요를 채우는 절호의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는 저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는 답으로 이 엘리사의 그러한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대답 속에는요, 자신은 자기 부족 가운데에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고 어떠한 문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당신을 대접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신앙과 은혜의 대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수렘 여인은 이 엘리사의 말대로 엘리사는요 그 모습에 감동받아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 여인을 위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에 당신은 아이를 가질 것입니다 라고 하며 축복하며 이 아이를 선물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 22절의 말씀에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산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니이다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이를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렘 여인의 또한 사연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어느 날 아이는 머리가 몹시 아프다라는 것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엄마인 수렘 여인의 무릎 위에서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이 사용했던 엘리사가 사용했던 침상 위에 누이고 그 길로 엘리사를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 앞에 미망인처럼 엘리사 앞에 그녀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 엘리사를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렘 여인 역시도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쩌면 얼마든지 엘리사를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정성껏 섬겨왔던 그녀의 믿음과 신앙 안에는 이러한 어려움과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엘리사는요 사환에게 자신의 이 지팡이를 전해주면서 속히 달려가서 그 아이의 위에다가 이 지팡이를 올려놓아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환 게하시가 아이고 엘리사님 여전히 아이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그 아이가 기침 7번을 하고 다시 벌떡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이 여인들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열심히 내었지만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사람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경우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우선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에 둬서 어떠한 문제든지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뜻하지 않게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이고 난감한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려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우리 팔방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